오늘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할 때에 백성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성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내가 신이라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은 아주 성서가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영생이란 말씀을 받는 것이라 했고 영생이란 또 믿음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 받는 자를 신들이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말씀의 신비가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신은 아닙니다. 예술이나 운동이나 학문이나 여러 방면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참으로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는 누구인가를 성서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 그 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6에서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들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존자의 아들이라 했으니 바로 신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뜻하고 엘로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몰몬 교도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신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범신론적 신관으로 인해서 위험한 이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으로 신이 되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있어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 안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줬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오늘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릴 적부터 안전병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안전병이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는 곧장 말하는 것이 큰 소리로 해대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믿는 자에게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신이라고 만들어서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두 사람은 그들을 말려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 결과이지 이 사람들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물론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이 얘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에서 3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말씀으로, 말씀 그 자체가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생겨난다라는 뜻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변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 속에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우리가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쉽게 말하면 그 니고데모 앞에 있는 예수가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창조하는 생명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사람 노력으로 태어나야 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것인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요 성령이며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생명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 신비를 한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길은 믿음 뿌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일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슴에 말씀이 임재하고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잘 자라는 땅이 있고 자라나다가 죽는 땅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밭이라는 양심은 과연 어떠한 양심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밭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과 같이 농부가 거름을 많이 뿌려둔 곳입니다. 거름이라는 것은 세상에 썩고 더럽고 또한 버려진 것을 모아서 만든 것이 거름입니다. 거기서 썩고 또한 더럽지 아니하면 거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양심의 죄가 많아 죄의 무거운 가책을 가진 양심은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죄를 깨닫는데 그때 깨닫고 죄를 깨닫는데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바로 말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그 땅에 착상하여 자리를 잡는 것이고 물을 주면 잘 자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의 열매가 맺는데 이 현상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천국 사람은 뭐를 하고 사는가 물으니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큰 일은 세상 일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말씀 듣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하면 말씀이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국 사람은 말씀이 일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성경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말씀 전체를 하나로 묶으니 바울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말씀은 한마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자기가 한 일은 오직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